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요약 개요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요약 개요 같이 하는 시간 같습니다. 가능한 한 거의 제가 그 칠판 보도 사용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PPT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칠판 사용은 안 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 모니터 화면을 해가지고 강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를 보면은 이 책은 AD 95년경에 그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자인데 사실 이 연도는 학자들 간에 약간 1, 2년 정도 차이는 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이 연도다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 학설로 볼 때 AD 95년경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 장소는 이제 밤모섬.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밤모섬에 가는 것은 정말 극심한 핍박 기간에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또 기록된 것이죠. 아주 유배된 상태, 밤못이란 섬에 유배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교회는 단지 66년의 연륜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짧은 역사지요. 66년의 연륜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순환을 당했고 또 당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당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이다. 당했고 당할 것이고 또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흐름이 그 당시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기 3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대핍박 기간에 네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기원 67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그러한 아픈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형에서 정사당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쇠못에 박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십자가형을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죠. 그 다음에 또 야수들 아주 그 사자라든지 이러한 야수에게 던짐을 당해서 거기서 죽는 그러한 고통을 순교를 당하면서 또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내려가 즐거워했던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런 시대. 사도 베드로는 이 기간에 피살되었다고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밤못이라는 섬은 에베소로부터 7교회 첫 번째 교회의 에베소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60마일의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암벽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생물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수목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무인도고 그러니까 수목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척박하고 열악한 그런 섬이다. 거기에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아주 무서워했던 그러한 죽음의 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핍박의 제3기는 곧 시작되려고 했는데 요한은 1기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해왔고 이제 제3기로 들어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핍박의 과정 1기, 2기, 3기로 되어 있는데 1기에서부터 이제 3기로 들어가는 그런 중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교회로서는 어두운 날이다. 흑암의 시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그런 부패와 그런 핍박, 배교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흑암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또 배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패가 되고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장차 교회를 도와주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강의도 키포인트 열쇠 계시록의 키포인트가 1장 19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뭐냐? 이미 보여진 것들 또 현재의 것들 그러니까 이미 보여줬던 것 과거의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현재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것 현재의 것, 그 다음에 미래 장차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이 본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1장 19절이 키포인트다. 이해하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119. 우리가 119 하면 알죠? 화재라든지 아니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119. 소방대원. 소방서 119 키포인트 중요한 이 계시록의 열쇠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쉽겠죠. 또 이 책의 내용은 환상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7개의 편지, 7인, 7나팔, 7대접, 또 용과 어린 양, 또 세계의 종말. 신천 신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 책의 내용이 되겠고 각 장별로 요약 제가 아까 화면에 띄워드렸죠. 그 요약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책에 그 해설이 있어요. 해설이 있는데 어떤 해설들이냐? 요한계시록에는 해설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해설은 서로 달라요. 많은 해석들이 나오지만 해설이 다르다. 어떤 해설을 인정하는 간에 어떤 세부 사항에서는 억지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해설이 많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해서 해설에는 4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적 해설법,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설법, 미래적 해설법, 영적 해설법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다음에 역사, 미래, 그 다음에 영적 이 4가지 해설법이 있다. 서로 다 틀리겠죠. 시대적으로 틀리니까 다 내용이 틀리겠죠.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뭐 영적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설법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통념적으로 그러니까 4가지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요 네 가지의 해설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적으로, 미래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는 정설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과거적 해설법이 뭐냐? 이 책을 그 시대에 국한시키면서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투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 기독교하고 로마 제국의 어떤 싸움, 종교적인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싸움이라든지 이러한 투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인 해설법이고, 또 역사적 해설법에 의하면은 이 책은 요한의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사의 모든 기간을 일반적인 견해로 예언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승리의 모습으로 계속 교회가 싸우고 나가고 있다. 시대의 환상이고 교회의 큰 위기의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해설법은 이 책을 주로 주님의 재림,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세상이 끝날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미래적 해설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현재하고 미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해설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죠. 현재형하고 미래형하고 같이 붙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또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래 해설법이죠. 그럼 영적 해설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책의 비유를 역사적 사건, 즉 요한의 시대나 세상 끝날이나 그 사이의 사건과 완전히 분리하고 이것을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리를 매우 비유적인 말로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마지막 날의 대변동을 예언하고 어떤 내용은 과거의 전형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중요한 사건과 미래의 괴소로 보는 방법이 바로 영적 해설법이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과 교회사의 흐름, 지금까지의 교회사의 흐름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요한이가 그걸 계시를 받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시받은 것이 교회사하고 다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섭리 가운데 다 계획 가운데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거 모르시냐고요. 알죠. 근데 그걸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이걸 계시록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비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고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징조와 상징적으로도 알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고 있는 게 좀 복되다는 거야. 복이야. 이걸 모르면 우리가 대비를 못 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계시록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거야. 읽고 보고 듣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1장 3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거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미리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준비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우리가 해설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일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의 하나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세상 끝날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많이 있고 이 책의 해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계시록을 다루지 않는 자체가 문제지만 다루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더 많이 깨닫고 알고 또 다루고 또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양하게 제가 여기 준비한 거는 예수님의 칭호,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칭호가 있어요. 몇 가지로 나오냐면 25가지로 예수님의 칭호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에 다른 것으로 불리는 그런 이름들이죠. 뭐 충성된 증이라든지 알파와 오메가, 너 나는 시작과 끝이다. 또 전능한 자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나는 만주의 주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가 이렇게 25가지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하게 우리가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칭호들과 역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냐? 이 25가지의 그 내용이 이름을 갖고 있는 칭호의 내용들이 각각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각자 틀리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이 또 이름에 맞는 칭호에 맞는 일을 하셨고 또 시작과 끝, 임금들의 머리, 각자 그 칭호에 맞는 그러한 예수님의 위치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창조자, 또 하나님,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다 그분이 다 역사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에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는 기껏해 한 가지 이름밖에 없잖아요. 또는 뭐 다른 것을 대한다면 뭐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또 남편, 또 아빠 이런 뭐 몇 가지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수십 가지 이름을 가지면서 거기에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하셨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에 대한 역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또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단수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 단수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다 이거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하나님, 성령, 예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을 예수로 동일시하고 있다. 이건 성경의 계시록 가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올 거야 이제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계속 계시록 내용에 보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단수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영광 받으신 몸을 통하여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빛이 될 것이다. 21장 23절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계시록에 대한 뭐 기초, 이 책의 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다 이야기한 것이죠. 그 비밀 중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지라는 것이죠. 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또 다윗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다 이게 이 계시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은 아들지로서의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직으로서 마지막 이제 심판, 백보자 심판까지 가면서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아들직으로서의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죠. 5가지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색깔들, 색상 여기에 많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 상징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계시록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이 계시록에서만큼은 색깔, 그러니까 보석들이 있잖아요. 보석들이라든지 또 각 동물들, 뭐 개구리라든지 말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뭐 황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또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비유해서 우리가 또 강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색깔, 그 다음에 다양한 동물들, 그 다음에 숫자들도 많이 나와요. 뭐 1, 2, 3, 4, 5, 6, 7 해가지고 뭐 네 바람, 뭐 7 금촛대, 7 별, 7 등불, 7 불, 7 눈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해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여기 계시록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초대교회를 전후로 해서 로마 황제들의 연대 그 표들이 있죠.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쭉 오면은 이제 네르바 황제까지 해서 이렇게 황제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270서부터 AD 97년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까지, 또 사도들의 그런 일들, 그래서 그때의 황제들이 그 시대에 이런 황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갖고 있는 숫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시록에 나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계시록에는 또 대조법도 있어요. 대조, 비교해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런 대조, 그것도 계시록에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계시록 1장 이제 1절서부터 이제 강의 들어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반드시 이걸 중요해야 되는 거, 반드시. 속히 될 일. 지금 이제 앞으로 속히 될 겁니다. 네? 반드시 알려준 거예요.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가 뭐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열어 보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편으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감춰져 있는 것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측으로부터 탐구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의지를 처음에 율법을 통해서, 다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결정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계시 보세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데 이 말에는 영어의 아포칼립세, 묵시. 이것을 글자 그대로 쓴 것을 벗겨 드러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신부들이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면사포를 쓰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신랑을 만나면은 이제 신랑이 그 면사포를 이렇게 살 벗겨드려요. 벗으면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이제 신부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게 뭐냐? 이게 가려져 있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거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장차 올 것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예언의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지한 성경 학도는 이 책에 있는 예언들을 이야기하여 심써야 한다. 면사포를 이렇게 싹 드러낸다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계시는 그런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닌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천사들에게 보여주셨고 천사는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인 종인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의 계시가 아닌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맞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인 민족이었으면서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종교적인 민족이면서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참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민족 아닙니까? 말 그대로.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베일의 면사포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면사포를 벗겼어요.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를 알려줬어요. 그걸 우리 종과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것이죠. 속히 될 일, 속히 된다 했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속히 됩니다. 그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근데 2000년이 좀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고 이제 조금 몇 시간이 지난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짧은 시간이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게 긴 기간입니까? 짧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길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서부터 자꾸 오신다 그랬지만 안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쟁이다. 뭔가 잘못됐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거꾸로 하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으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19년 전이니까 이제 이틀하고 19년 조금밖에 지난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틀하고. 그럼 그걸 이틀 기다리는데 일주일을 못 기다려요? 한 달을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반드시 될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속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너무 짧은 시간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시간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르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틀밖에 안 지났지 않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온다 하더라도 3일도 안 된 날이야. 그죠? 1000년이 뒤에, 3000년이 돼야지만이 3일째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틀 지나고 몇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있다, 10년 있다, 20년 있다 온다 하더라도 이틀과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야. 조급하지 마시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속히 오실 것이다.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틀밖에 안 된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본 것, 그러니까 예언자는 선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 것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꼭 봐야 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거 아닙니까? 계속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알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 흘림을 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전체를 볼 때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 담겨있는 보화랍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이게 예언자, 선견자, 예수님이 누군지 꼭 알아야 돼요. 그분은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나팔 불고 천사들과 오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본문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중이 그 읽는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회당 예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 다 증거했어요. 본 것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언자, 선견자, 곧 보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 22장 전체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내 구원이 딱 맞게끔 되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이틀하고 조금 지났어요. 가까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줬었어요. 이 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자신의 심정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읽는 것과 교회에서 듣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때 당시나 뭐 지금도 그러지만 성경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비싸죠.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책방에서 성경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참 비쌌습니다. 매우 귀합니다. 그리고 왜? 다 그 파피루스에다가 종이에다가 일일이 손을 다 수기를 써가지고 갖고 두루마기식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가 성경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중들은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낭독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걸 읽는 자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듣는 자들, 많은 사람들,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성경책이 되고 아주 비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씀을 단수로 읽고 복수로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근대에 와서는 이제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낭독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됐잖아요. 각자 개인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강의 때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뭐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게 왜 필요해요? 물론 잠깐 예화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말씀의 중심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 때는, 설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 중심이 바로 항상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들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경고에 관심을 가졌다면 교회는 시대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온 이 무서운 부패에서 구원되었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다 부패됐다. 썩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어떤 복이냐? 7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7가지가 있어요. 복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런 복이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예언을 심판을 이루신 때를 말하고 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응?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해야 돼요.
4절에 나오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편지하오니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아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소아시아. 지금의 우리 이런 아시아가 아닌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서쪽 지방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지금은 어디냐?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죠. 지금은 터키 외곽 쪽으로, 서쪽, 지도상으로 여기 볼 때는 여기가 현재의 터키. 이 소아시아가 있다. 그리고 터키 여행을 가면은 아마 여기에 관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을 성지를 순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일부분이죠. 에베소는 이 지방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버가모는 이 지방 정치적인 수도였다. 아시아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이 지방의 중심지로부터 요한이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다. 이 7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모든 교회의 대표, 표변이 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가 당시에. 그러면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편지한다 그랬어요. 요한이가 편지를 하는데 편지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있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첫 번째가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교회 이름의 뜻에 함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적으로는 이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사두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뭐 이렇게 7교회의 이름의 내용들이 각각 있다 이거예요. 함축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에베소 시대를 지나서 그 7교회의 시대적으로 다 비유로서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에 지금은 어디냐? 라오디게아 시대의 지금 현재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에베소는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서머나 시대, 버가마 시대, 사대 이렇게 식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라오디게아 시대다. 그럼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 미지근한 시대, 미지근한 신앙 상태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시대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종말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지났어요.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제는 다 지났지만은 마지막 시대의 7교회의 마지막은 뭐냐? 라오디게아 아닙니까? 그 8번째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시대가 마지막 끝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끝이에요. 종말의 끝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되는 오시는 시대, 이제는 라오디게아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깊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7번째의 라오디게아 시대가 우리 현재 시대하고 같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지금이 마지막 말세 시대구나. 영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적.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각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거하고 같이 이제 지금 예언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맥 같이 비슷하지만. 예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일곱 교회 시대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기 전에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과 역사는 똑같은 것이지만은 사실로서 나타내기 전에는 예언이 되고 사실로서 나타날 때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깊은 오묘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었지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까지 일곱 교회 요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지금이 라오디게의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는데 4절 말씀 보면은 내용이 좀 길어요. 길지만 또 앞으로 또 진행되는 진도 과정이 또 많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이렇게 하고 다음 내용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걸 말씀을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보면은 충성된 증인,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충성된 증인,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예수님의 칭호가 계시록에 25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 또 나오잖아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도 또 포함되죠. 그러니까 다 그 칭호의 내용별로 다 이해하시겠어요? 충성된 증인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어떤 또 칭호의 내용인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나오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거기서 또 어린 양 칭호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승리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2장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5절, 6절 6절이 좀 그런데 6절은 아버지의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이해하면 되겠고요.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풀이를 한다면은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소설적으로 보면은 손오공이 그냥 구름을 타고 막 나타난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허구죠. 어떻게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온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이단들 사이비들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은 구름을 타고 온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이 예수다. 그럼 지네들이 구름 타고 왔을까요? 아니죠. 좋은 차들 타고 왔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은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정말 2단, 3단들 자기 교주들이 구름을 타고 왔다면 다 봐야 되는데 못 봤잖아요. 그러한 맹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가 승천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잖아요. 너희가 각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구름을 타고 본 예수를 볼 것이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너희가 본 그 예수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언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연결되는 해석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임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알려고 했어요. 구름이라는 거죠. 근데도 그들이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도 그들이 회개를 못해요. 다시 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이 다 볼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9절서부터 11절 보면은 거기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다. 그거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이 책의 첫 말씀이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요한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실 거예요. 이것은 인간 역사의 대성취다. 이것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죠. 온 세계가 볼 것이다.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 그러한 즐거움의 재림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 얼마나 기쁘고 환희스럽고 영광스럽게 이거죠. 2000여 년이 지나갔으나 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언젠가 그는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 가운데 기쁨과 환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리라 아멘 나오잖아요. 그리하리라 아멘. 응? 이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특이하죠? 아멘 그리하리라 아멘. 뭐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하면서 다시 아멘. 그럴 것이다. 정확한 것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속히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정확한 것이다. 예수님은 공중재림 오실 것이다. 아멘 바로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 두 번째 시간 7절까지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8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이 지금 진도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많이 강의는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같이 8절 강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